소사사는 바로 왕으로 계승됐었어요. 대사사는 선지자, 예언자로 계승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 4장 1절, 6장 1절, 8장 33절, 10장 6절, 13장 1절. 제가 읽어드렸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 많다, 적다? 많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오른쪽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죠? 기드온이 지금 어떤 신상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아세라 여상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비너스 연결되면서 에베소의 아덴 여신으로 연결됐는데 바로 더러운 그 지역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큰 악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에서부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성을 숭배합니다. 음란을 숭배합니다. 사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악이라는 거죠.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고. 자, 여러분, 그들이 음란과 죄를 지었던 것이 하나님한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목적이 뭐예요? 바로 내 앞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음란죄를 범하는데 여러분이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음란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같은 사람이, 어떤 남자가 아내 앞에서 여자 불러다가 성범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목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또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여러분, 죄에 따라 다를 때가 있죠. 어떤 때는 7년 고생하고 어떤 때는 40년 고생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고통은 동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죄악처럼 우리는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질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지금 사사기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축복의 땅을 주셔서 정복해봐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봐라. 내가 축복하리라. 다 깔아줬잖아요. 하나님 지금.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이제 한번 해봐. 부모님이 못 먹고 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힘들게 평생을 고생해서 돈 벌어서 그 돈 모아가지고서 자녀를 키워서 어디 보내준 거예요? 서울대. 지가 갈 수 있을까? 유학 보내준 거예요. 유학. 삐콕으로 유학 보내준 거예요. 해놓는데 그 자녀가 미국 가서 맨날 뭐하고 있어요? 야, 미국은 마약도 살 수 있다고 막 마약하고 다니고 맨날 여기는 자유로운 데야 해서 막 남자애들 만나 동거하고 다니고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모든 피고름을 짜서 희생입니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어때요? 저 영상 보셨잖아요. 그때 정말 처음에 첫집 여러분 가보셨어야 돼.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25번째 집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신나게 해서 저희가 그 상가로 갔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막 상가도 아니 상가도 저런 데서 저기 교회 있어요? 우리 보라 그러면 저런 데 있어요. 우리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보내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와서 야 여기가 족소이다 하고 먹고 놀고 정말 누리고만 있고 죄 짓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우리를 어디에 넘겨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죠. 미디안에 블레셋에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베풀한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시작. 졸면 넘겨집니다. 졸면 넘겨집니다.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이 거짓신 뭐예요? 바알, 농경의 신, 아세라, 다사로의 신. 여러분, 하나님이 커요? 돈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무당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제사 지내는 것이 커요?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무당 만나서요 복채 드리고 그것이 무당한테 젊게 보는 사람에 누가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저한테 오는 그 분들 누구예요? 손님의 반절이 교인이 돼요. 장로도 온대요. 하나님도 믿고 힘들고 오려면 무당도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도 믿고. 여러분 그 당시에요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때에 따라서 바알도 믿고 아사라도 믿으면 퓨전에서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이 퓨전 신앙, 짬뽕 신앙. 물어봐요 제가. 주사님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바알이 뭐예요? 그 당시 뭐예요? 농사 짓는 거잖아요. 농사 짓기 위해서 뭐가 많아야 돼요? 자신이 많아야죠. 남자가 많아야죠. 그러니까 비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농경의 신은 뭐예요?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비를 내려준 신이 누군 거예요? 바알인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왔을 때 누가 삽질하고 해야 돼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내가 출산드라 옛날 나왔잖아요. 개그콘서트예요. 출산드라가 바로 아세라인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를 잘라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의 구조는 1장부터 2장에서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시대는 영적 불임의 시대였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지만 열매 맺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쫙 판을 깔아주고 엄마가 힘들게 막 돈 벌어서 유학 보내줬는데 유학 가서 지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해서 시작되는 거죠. 3장부터 16장에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온유에부터 삼손까지 사사를 보내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사실은 충격적인 핵심은 17장부터 21장을 통해서 별책부록이 나오는데 17, 18, 19, 20, 21장을 통해서 미가 신상 사건과 레이처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 사사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이거다라고 후반에 가서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사기를 야 대단하다. 우리 사사기 하면 딱 주는 거 뭐예요? 기도원 와 300 용사 와야 삼손 너희 덕분만 기억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자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때마다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기도하여서 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나 또 뭐예요? 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망각하고 죄 지면은 업그레이드 될까요? 그때마다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고서 투자해서 사업을 한 번 망해, 두 번 망해, 자꾸만 망해지네. 예, 이범근 씨가 계속 박미선 씨 돈 갖다가 사업에서 계속 망해.
그러면 자금이 줄어들어요, 남아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죠. 사사기를 사이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가 밑바닥 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사가 등장할 때는 그나마 백성들 괜찮아요. 나중에 가면요 사사도 타락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졌던 사사가 누구였죠? 삼손이죠. 가장 큰 능력을 받았던 삼손. 그러나 가장 타락한 사사가 삼손인 것이죠. 여러분의 사이클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악순환 구조 패턴 이것입니다. 죄를 짓고 배신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사라들을 섬기니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과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이스라엘과 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시고 새 살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이고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악순환은 악순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악순환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악순환이기도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가 죄를 졌죠? 불신앙과 교만에 빠졌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뭘 사용하신 거예요? 코로나를 사용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가슴을 치며 생명 걸고 예배드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사는 온니엘, 에훗 그것이 핵심이지 누가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사사들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도라, 기돈, 울라, 야일, 이따,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와 사무엘을 사사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쭉 한번 빨리 넘어갈게요. 사사 온니엘, 온니엘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니엘, 유다 지파, 제 기간은 평화 기간은 40년, 대적들은 구산 리사다임. 이 갈렙의 사이로서 딸 악사가 아내입니다. 왜 악사로 했나 몰라요. 악사 다이렉트보다는 메르츠가 아내였으면 좋았을 텐데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여러분 이 사사 온니엘은 첫 사사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누구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85세에 어디를 정복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에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잖아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이 지역들을 함께 점령해서 점령하게 돼. 딸 악사 다이렉트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니엘이 와서 그 땅을 정복하죠. 온니엘은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는 않지만 가장 바람직한 사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훌륭한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은 특이합니다.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왼손잡이야 나는 왼손잡이야 뭐 이 노래도 있지만 저도 왼손잡이에요. 근데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요 엄마한테 맞았어요. 제가 뭐 운동은 어쩔 수 없었는데 이걸로 왼손으로 글을 쓰거나 밥을 먹을 때 맞았던 기억이 나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른손 양손을 쓰게 되는데 옛날에는 왼손잡이를 거의 장애자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게 오른쪽이다. 그 당시엔 더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일종의 장애가 있는 열등한 사람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 에훗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잠시 후에 나오는데 특이합니다.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인데 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 모아방 에글론한테 하나님이 보세요. 이 압제할 때 다른 데서 데리고 올까요? 근처에서 압제할까요? 그러면 모아, 암몬, 뭐 에돔, 뭐 가드 웬만한 게 뭐예요? 모압, 암몬, 에돔 또 어디예요? 블레셋.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 때 여러분 괴롭히고 누르는 사람이 저기 막 10년 만에 뭐 8초에 와갖고 여러분 괴롭히나요? 누가 해요? 누가? 가족, 남편, 자녀, 시어머니, 가족, 직장인들. 그치. 모아방이 누구예요? 모아방 시어머니, 모아방 남편. 주변이라는 거죠. 대적. 주변에 살고 있는 대적들이죠. 자, 근데 이 왼손잡이 사사라고 기록된 것이 참 재밌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5장 18절에 야곱의 아내 누구죠? 라헬이 출산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먼저 요셉을 낳았었고요. 두 번째 아들 누구죠?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을 때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슬프다. 이놈의 자식,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애비 없이 살다가 아이고 어쩔까 해서 이름을 뭘로 지은 거예요? 엄마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었던 누구? 라헬의 남편 누구? 야곱이 무슨 소리냐? 베노니가 아니다 하면서 이름을 뭘로 지은 거예요? 베냐민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근데 여러분 봐봐요. 베냐민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싸움을 겁나게 잘해요. 여러분 초대 왕 누구죠?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갈 때 저주했던 시므이가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은요 싸움을 잘해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지금 예웃이 무슨 잡이라고 한 거예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에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보면은 야 우리 지파는 오른손잡이야. 근데 나는 왼손잡이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아유 저런 새끼 대단하다, 특별하다, 스페셜해 할까? 좀 장애가 있다고 무시했을까? 장애자로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장애자라는 말 안 쓰죠. The handicapped people이라고 하는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뭔가 떨어지고 정신적 장애, 육체적 장애가 있다고 사람들이 무시당했던 사람이 누구다? 에웃이라는 거예요. 에웃. 근데 하나님이 왼손잡이라고 왜 성경에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주나 여기 왼손잡이라고 적은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오른손잡이라는 거예요. 지파들 관점에서 보면 바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백인 집안에서 흑인 태어난 거예요. 열등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이 에웃은 키도 작고 별 볼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웃이 어떻게 했냐? 이 에글론 왕에 가서 에글론 왕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제가 잠깐 왕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뚱뚱하고 이 비둔한 누가 이 에글론 왕이 뭐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한테 뭐 좀 주나 하고 이제 갔던 거예요. 뭐 좀 아부 좀 하나. 근데 보세요. 왕을 만나기 전에 저 보세요. 저 앞에 보세요. 왕을 만나기 전에 그 백성들이 무기를 검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보면요. 봐봐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면 칼을 이렇게 뽑을까요? 이렇게 뽑을까요? 그러면 칼을 어디다 찰까요? 왼쪽에 차는 거야. 근데 얘는 왼손잡이야. 그럼 어디다 차? 오른쪽 큰 칼 안 하고 한 겹이시라는데 45cm짜리 칼을 어디다 옷 속에다가 여기다가 쫙 보세요. 이 정도면 딱 맞죠? 여기서만큼 한 겹잇에 칼을 딱 조그만 칼 찬 거예요. 그러니까 뒤질 때 왼쪽만 뒤져 오른쪽 뒤져 왼쪽만 뒤졌던 거예요. 그 칼을 왼손잡이야 하면서 쫙 뽑아서 예골로 왕의 비둔한 몸에 찔렀던 거죠. 이 예웃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왼손잡이. 지금으로 말하면 the handicapped people.
장애인, 여러분 정신적 장애, 마음의 장애, 육체의 장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웃, 그 민족에서, 그 지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왼손잡이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죽으면 왼손잡이가 얼마나 좋아요?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양손을 다 쓰니까.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말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왼손잡이라고? 너 왼손잡이냐? 너 왼손잡이냐? 무시했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연약함 때문에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애우처럼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왼손잡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왼손잡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어떤 의미다? 작고 연약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왼손잡이인 나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오른손잡이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왼손잡이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행복해진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쉐르빌 성도님들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쉐르빌 성도님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지. 또 어느 소리 하시냐. 왼손잡이가 뭐예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육체에 장애도 있고 좀 부족함이 왼손잡이라잖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네. 부족해도 연약해도 저는요, 나는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셀 모임 할 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셀 모임 제발 셀 리더한테 야 짝지 좀 해달라고. 아이고 나 또 오래 하는 거 싫다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셀 리더들 시험 듭니다. 드라마는 1시간 2시간씩 보면서 대충 해달라고. 밥만 퍼먹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다고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셀 모임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셀 리더의 영적 권위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셀 리더 다 능력 받았어요. 아멘. 아멘. 막 어제도 보니까 막 같이 밥 2시간 동안 준비하고 오늘 맛있는 또 뭐예요? 비빔밥 준비하고 막 모여서 유아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보면 지금 셀모임 때 제일 하나님의 영적으로 삼하는 성도님들이요 종했어요. 셀모임 밥 먹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셀모임 그냥 밥 먹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셀모임은 말씀과 기도에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아유 나 막 셀모임 길게 하고 나 말씀 나누러 갑니다. 안 올게. 그렇게 협박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계시다고 성령님 말씀해 주십니다. 없어요? 네. 없으면 다행이고. 나는 좀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정말 나의 부족함을, 이 왼손잡이의 부족함을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갈급한 만큼, 사모한 만큼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검도사사 3갈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화의 주제로 나올 만큼 하죠. 막대기로 막 600명을 죽였다. 혼나죠. 근데 하나님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네가 몇 명을 죽였냐?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 네가 얼마나 돈이 많냐? 그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최초 여사사 드보라 나옵니다. 드보라는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압제기간이 20년, 평화기간이 40년입니다. 이 대적들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졌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냐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면서 철기가, 그런 시대인데,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를 가졌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뭘 가진 거예요? 탱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탱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는 탱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러시아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 100명과 탱크 한 대 없으면 누가 이겨요? 탱크가 이겨요. 철병거, 철로 된 말을 막 달릴 철병거 하나가요, 전쟁에서 달려버리면요, 수십 명이 한 번에 다 밟혀 죽어버립니다.
그런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을 보냅니다. 야비야. 근데 이 여사사는 첫 여사사입니다. 여사사 이 드보라가 부하 바락을 통해 싸우는데, 여러분 이 바락을 버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버락 오바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영어로 이것이 히브리어 말에서 왔어요. 버락이라고도 하고 바락이라고도 하는데, 바락 오바마가 이 바락의 뜻이 뭔지 아세요? 천둥이라는 뜻이에요. 천둥. 이 오바마 대통령은 천둥 맞을 사람인가 봐요. 천둥이라는 뜻인데 이 부하 바락이 바로 이 천둥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합니다. 그들이 싸워서 이겼던 족속은 바로 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대표 족속이었던, 여러분 봐봐요. 이 봉고랑 차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봉고 기아 봉고였죠. 근데 봉고 하면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승합차로 생각하는 거죠. 봉고도 있고 그레이스도 있고 다양한데, 봉고가 워낙 잘 팔리고 유명하다 보니까 봉고 이코르 승합차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가나안 7족속인데 가나안 7족속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어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그래서 이 바로 이 그들이 싸웠던 야빈은 가나안 족속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야빈의 군대장관이었던 시스라가 피했는데, 이 야엘에 의해서 이 여자 첫 여자인데, 이 야엘이 시스라가 잠들어 있을 때 우유 한 잔 먹이고 잠들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이만한 말뚝을 갖다가, 그들은 침대에 그 당시에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천막을 치면은 천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박잖아요. 이 천막을 고정시키는 쇠 이를 관자를 갖고 뭐예요? 망치로 박아버린 거예요. 봐봐요, 야엘 자매님 등치 좋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철병거 900승이나 가지고 있었던 야빈의 부하였던 시스라도 다 죽고 살아남았을 때 결국은 누구에서 죽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여러분, 그래서 남전 여비사상, 남자가 우월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누구를 사용하신다? 여자를 사용하신다. 첫 여자 사사 누구? 드보라를 통해서. 또한 드보라와 또 부하가 누구였다고? 바락이라고 했잖아요. 바락 오바마. 바락인데, 바락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죽는다? 야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미 드보라는 예언을 해요,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이미 시스라가 여인 야엘에서 죽을 것을 미리 뭐예요? 예언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때론 여인으로서 해야 될 많은 사명과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성 동지들의 기도와 거룩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성 동지들 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엔 어버이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었어요? 어머니날 했잖아요. 어머니날. 어머니가 날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사실 남자는 그냥 숟가락만 하나 더 올려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인들 무시당하고 천대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이만큼 버텨온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70년대 80년을 넘어서서 이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삼각산의 기도,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제가요 20대 때 후반 때 막 영성훈련하고 싶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라는 데 갔어요. 삼각산을 가려면요 저녁 한 10시에 사람들이 이게 모여요. 모이면은 밤 10시에 랜턴 켜고 밤 10시에 1시간 반 정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 높이가 한 5, 600m 될 거예요. 1시간 이상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정상 삼각산, 지금 그렇게 못하게 막고 있는데 바위들이 있어요. 그 바위들에 앉아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밤에 막 영하 10도 되는데 저는 비닐을 뒤집어 쓰고 가서 딱 했는데
비닐도 안 뒤집어 쓰고 어떤 뭐 권사님과는 그냥 그 영하 5도 10도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는 오줌 마면 어떻게 해요? 저쪽 가서 하면 되지만 야 밤새도록 소변 참아가면서 원래 절벽을 향해서 가셨던 자매님도 가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 그 할 때 남자분들이 더 많을까요? 여자분들이 더 많았을까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인데 여자 목사님이나 권사님 같이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70대였어요. 70대. 근데 여름에 그해 여름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서요. 막 비가 와서 막 산에서 비가 내리고 잘못하면 쓸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남자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셨던 분 중에서 이럴 때 조난당하고 이럴 때 죽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안 왔대요. 근데 무엇이 용감인지 믿음인지 그 권사님과 여자 목사님과 자기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70대 그 여름에 홍수가 났을 산에서 그때도 그분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삼겹살 가서 잘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 될지 무식함으로 봐야 될지 요즘은 아마 무식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 건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이만큼 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야배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 나라를 살릴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남성이 있다, 여성이 있다, 여성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제자 훈련 받지만요, 남성 동지 한 분이 있는데 잘 안 와요. 다 여성 동지세요. 남성 동지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지하니까 이번 북한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야일에 의해서 그 정말 그 땅이 산 것처럼 여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사사 돌라, 사사 야일 넘어가요. 그냥 이분들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기는 이순신이 팍 느낌이 와요? 세종대왕이 더 느낌이 와요? 어유 좋으신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순신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상황에 이순신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순신이 많으면 좋아요? 세종대왕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순신을 원하시는 분은 이 나라가 전쟁 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순신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 사사가, 강력한 사사가 전쟁의 영웅이 있었다는 것은 전쟁으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들을 봐봐. 대다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줬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라, 야일은 때는 평화기간이었죠. 이 평화기간에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순신 장군이 많아야겠어요? 세종대왕이 많아야겠어요? 세종대왕. 둘 다 많아야겠죠. 그러나 이 평화의 시대가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있잖아요. 난세에 뭐가 나타나요?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런 면을 보면 지금 한국은 이 사사, 돌라, 야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전쟁의 영웅이 필요할 때입니까? 사실은 솔직히 평가하면 전쟁의 영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쟁의 핵심이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을 부수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 거예요. 난세의 가장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정하고 다시금 돌라 야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세종대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 가운데 축복 가운데 또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룻기 배우셨죠? 룻기가 어느 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바로 이 사사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보세요. 룻기는
입다와 입산 사이의 책입니다. 아까 어쩌? 옷에 삼득이 돌려있다 이렇게 외웠는데 입산과 입다 사이에 룻기가 적혀진 겁니다.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환경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무슨 땅?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죠. 자, 입산, 엘론, 압돈들 이런 평화 시대 있었는데, 근데 얼마나 그 시대가요 정말 문제가 많았냐면요, 입산을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이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예,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해라 하지 말라.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고생하신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구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이제는 후회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고통을 물려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자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타락했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Who is the king? Your life. 우리 향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입니다. 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아시죠? 왼쪽 그림 뭐예요? 의자는 뭐예요? 내 마음의 왕자를 의미합니다. 왕자, 스로, 보좌. 그 의자에 셀프, 내 자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나! 예수는 내 마음 바뀌게 했어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그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 물론 3번 그림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가 내가 앉아갔다가 예수님 올라갔다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왔다 갔다. 3번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온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세요. 저는요 믿음이 없을 때 근데 그래요. 자라오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오해돼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면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막 은혜 주시고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 나 아프리카 선교사 보면 안 되는데 그다음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막 술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놀아 죄 짓고 음란했지. 그러면 막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죽어라 이러면 쉽게 집어넣어요 저를? 아니요. 다시 하나님 끄집어 주는 거예요. 그 감격 가운데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또 막 하나가 가까워지면 어우 나 이러다가 하나님 나 이거 뭐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다시 수렁창에 빠졌다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수렁창이 나요? 하늘이 나요? 천국이 나요? 지옥이 나요? 천국.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 거의 결론은 지옥이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버리고 쓰레기가 된 것이 아니라
더 나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품어서 사용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이가 있잖아요. 이 주보가 있어요. 이 좋은 종이가 찢어지고 구겨지고 이게 찢어져요.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종이를 갖다가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종이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버려요. 그 한솔 재지다 갖다 주면요, 재생됩니다. 한솔 재지다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종이를 다시 녹여요. 녹여서 불순물 빼내고 버려두고 찢어진 인생처럼 버려진 인생 같아도 하나님 다시금 풀칠하시고 비벼서 깨끗하게 돈 세탁하듯이 우리 인생을 세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쁜 교인들은요 돈 벌면 그걸 뭔 세탁해요? 돈 세탁하잖아요. 찢어지고 버려진 종이 같은 인생인 우리를 주님이 아름답게 세탁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여러분요 사용하다가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구원론은 한 번 구원이 영원히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면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성령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내 승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수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탁할 때 주님 여러분을 붙잡아주시고 새롭게 사용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의 인생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은 달라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왕싸움이에요.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지사님 어떠세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창세기의 선악과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내 마음의 선악과 말씀을 두기 싫어합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바른 기준이잖아요.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 말씀을 가르쳐보면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은 막 써먹고 말씀을 들어. 근데 어떤 집사님 막 청년들은요 막 듣기 싫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하고 싶어. 자기 얘기 들어주기만을 바래. 하나님은 자기 기도 제목 듣고 자기 응답해 주기만 바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뤘을 때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을 얻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즐거움과 쾌락을 얻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No.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많은 쾌락을 그 쾌락을 마약을 먹었을 때 세상에 행복해지나요? 세상 사람 IS 애들이 원하는 알라신이 위대하다 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그 많은 어떤 물질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먹었을 때 내 몸이 건강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될 때 참 내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욜로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살아. 마음껏 즐겨. Just do it. 나이키 선전 Just do it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No. Just do it.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시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자기의 느낌, 감정, 경험이 최고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나. 목사님도 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거 유료해줬으면 좋겠고 중심이 누구야?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아멘이라고 받아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관심이 아니야. 나. 처음에 권사님들 가르칠 때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나를 위로해주길 바라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내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내 머릿속에 가득 뭐가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세상 소리, 마귀 소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나는 목자의 소리를 듣는데 내가 주신다기 때문에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 목사에게 설교하면 목사님 또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본주의상 인간적인 생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정공동체가 붕괴됩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교육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코로나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 예배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내가 해경이야. 내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를 그 전에 막 후원해줬던 분인데 이 집사님은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해경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근무를 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켜갖고 대화로 해놓고 이렇게 켜놓고 목사님 설교를 예배 시간에 듣는 거예요. 그 현장에. 스마트폰 예배도 아니야. 여러분 진짜 본교의 말씀을 지금은 뭐 이게 스마트폰 해고 영상 통솔해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사모는 거예요. 지식적 종교적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온다. 여러분 왕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왕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정말로 왕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셨던 거예요. 목사님 이해 안 된다고 말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이해되기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진정 왕은 누구실까요?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 영접할 때 성령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왕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왕 대접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이 여러분의 식탁에 앉아 같이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다락방에다 집어넣고 예수님! 나오지 마요. 여기만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사시대가 자기가 왕이 된 시대가 되었나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학교는 생명 걸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네. 바로 레위기